할렐루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앞에서 뵈면 힘 받든지 말든지 그냥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주는 사람이 어때야 되죠? 힘주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힘을 받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힘을 우리 은혜를 통하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시지만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은혜롭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환하게 우리 얼굴 표정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역시 지금 좀 얼굴이 펴지시네요. 오늘은 2025년 1년의 절반을 보내고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나?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라는 반응과 이제야 절반이 지났나? 라는 반응입니다. 아마 첫 번째 반응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후반전을 위한 해프타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마치고 나면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라커룸에서 해프타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감독과 선수들은 전반전에 잘 되었던 것은 더 강화를 시키고 전반전에 잘 미흡하고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전 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2025년 후반전을 위한 영적인 해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25년 후반부에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기 위한 이 믿음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과 감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감사를 하죠. 하지만 감사는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이 들어오는 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혹시 행복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인 행복과 스트레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행복 스트레스가 뭐냐면 나는 행복해야 한다. 내 인생은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쁜 것이 아닌데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인공적인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행복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에서요, 이 행복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과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34%나 자신의 행복을 더 있는 것처럼 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행복을 과장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들에게 내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면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에게 있는 행복을 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행복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감사가 없는 행복은 인공적인 행복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죠.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질문들에 지금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감사함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고 마치 그 맹수인 사자가 아주 순한 강아지처럼 다니엘 옆에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모두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번째 공격을 통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사람들을 옮겨서 살도록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민족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성을 없애야 반역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을 통하여 첫 번째 포로 그룹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던 중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본 환상을 해석하면서 지위가 높은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근동지방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사,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 지역에 총독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 다리오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누고 고관 120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포로였던 다니엘이었지만 당시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 관리였는지 이 다리오는 그에게 중직을 맡겼던 겁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출신 관리들에게는 자신을 다스리는 포로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럼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저 다니엘을 숙청해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는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를 시작을 하죠.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겠죠. 총리를 하면서 비리는 없는지, 뇌물은 안 받았는지, 또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행한 일은 없는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어쩌면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이 다니엘을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요, 관리로서 그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정치인들이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페르시아 관리들이 찾아내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율법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해서 한 가지 정책을 만들고 왕에게 제안을 하죠.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바로 기도 금지령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들의 계략은 왕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나라의 질서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률을 만든 것이죠. 결국 다리오 왕은 자신을 신격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그 정책을 듣고 그 금령을 모든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기도금지령을 알지 못했을까요? 3명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페르시안 관리들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면 지금 사자굴에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페르시안 관리들이 만든 그 법률, 그 계략이 발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총독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히려 그 관리들을 벌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나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법령으로 선포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하여 향한 곳은 자기 집에 있는 윗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방이라고 하지 않고 윗방이라고 정확히 그 장소를 명시한 이유가 있죠. 다니엘이 평소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던 장소가 바로 그 윗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방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하나님을 찾던 방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던 방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윗방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다니엘로 하여금 그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자신의 여건은 비록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영적인 공간인 윗방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다니엘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은 결국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방,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방,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방,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 방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 영적인 윗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방이 개인적인 삶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과 정반대로 감사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페르시안 출신 관리들입니다. 당시 총리와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혀 감사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과 누구를 비교했죠? 다니엘을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할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시기심이 가득하니, 이런 질투심이 가득하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관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참 힘들고 문제를 만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이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에 너무나 쉽게 감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던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자기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늘 시기심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분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갑자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자분이 돈도 가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거야? 세 가지 소원 다 들어주면 안 되나? 이 여자분이 또 그 순간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한꺼번에 이거를 빨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다 들어주시겠지? 마치 한 소원처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하나님께 마치 한마디처럼 들릴 정도로 엄청 빨리 자기가 원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돈, 남자,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 여자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해가 안 됐어요.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안 웃으시는 거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남과 나를 비교해서 생겨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풍족하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면서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불행을 통해 감사함을 느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아닌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없다, 저 사람은 이것도 가졌는데 나는 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은 그 순간에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누리던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얻고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던 자신의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함은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다니엘이 누렸던 그 윗방의 은혜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감사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시죠. 여기에 다니엘이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죠? 다리오의 금령이 내려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의 처형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한 계략을 꾸민 페르시안 관리들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를 하던 때입니다. 다니엘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평소 때 3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위험한 순간이니까 내가 나중에 기도하자. 3번 했던 거 한 번만 기도하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가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토록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평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요, 키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키를 넣어서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키를 통하여 감사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충만한 감사의 능력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 감사가 메마를 때 나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폭풍같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요동이 감사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감사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국 충청도에요, 여행을 온 한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길어서 아주 시골 면 단위에 있는 아주 허름한 이 미장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미용실 주인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이신 거예요.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어떻게 인사를 하죠? 와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이런 면 단위에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이 할머니는 와시오라고 인사했는데 이 미국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What see you, 그렇죠?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놓고 이제 그 거울이 달린 의자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사람이
이제 영어로 한번 소통을 하려고 거울을 가리키면서 미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할머니가 막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자리에 있는 미국인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빡빡 밀어 빡빡 밀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유머이기는 하지만 뜻이 잘못 전달이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삶의 일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주셨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오히려 불평거리가 됩니다. 불만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여는 너무나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강조하시며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이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습관을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습관을 사용할 때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무미건조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다, 말씀을 보다 이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습관은 기도와 감사가 내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성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영적인 윗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습관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습관인 기도와 감사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전도를 나가시기 전에도 치유와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다니엘이 자기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3번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감사도 메마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면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 어떤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그 문제들,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들, 그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상들, 그 원인들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문제, 이 대상, 이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순종을 가지고 영적인 윗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것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저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정말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자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억지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신앙은 이런 상황쯤 되면 감사해야지라고 내 신앙의 어떤 척도처럼 보이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감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정말 폭풍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지만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것을 통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땀 흘리게 하신 그 일터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이 세운 일터, 내가 세운 일터가 아니라 나의 일터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것을 통하여 감사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손길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기도가 더욱 크게 외쳐지고 감사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